반주자 자리에 앉았네요. 자, 오늘 또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힘차게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예배를 통하여 높임받아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공부했던 내용 중에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설명했던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초등학교 남자아이, 여러분들도 다 겪어보셨겠지만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제 야구놀이를 하면서 열심히 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놀다 보면 꼭 사고를 치잖아요, 그죠? 저쪽에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을 공놀이 하다가 쨍그랑하고 이제 깨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유리창이 깨진 집주인은 노발대발,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막 화를 내면서 쫓아 내려옵니다. 쫓아 내려와서 딱 보니까 조그만한 초등학생이 야구 방망이를 딱 들고 혼자 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누가 봐도 그 친구가 범인이잖아요. 그래서 초딩을 딱 보고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막 화를 내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딱 표정이 바뀌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하죠.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부모님 모시고 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좀 놀아보셨던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많이 들어본 멘트죠. 부모님 모시고 와. 상담을 좀 해야겠어. 그 집주인이 초등학교 아이에게 부모님 모시고 와 라고 말한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리창 값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유리창이 깨졌으니까 다시 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참에 모든 유리창도 싹 한번 갈고 샤시도 새 걸로 바꾸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조그만한 그 실수하고 죄졌던 그 초등학교 당사자한테는 그 유리창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없죠, 능력이 없죠. 그래서 그 이웃집 화가 난 아주머니는 초등학생을 붙잡고 한참을 화를 내다가 이 친구한테 얘기해봐야 별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모님을 모시고 와. 그러면 쫓아가서 울면서 뛰어가서 엄마를 찾습니다. 아빠를 찾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상기된 표정으로 내려와서 화가 난 그 집주인에게 사과하고 연신 사과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요즘은 워낙 이상한 일들이 많아서 연신 사과하고 죄송하다, 그리고 유리창 값을 다 물어주겠다, 더 좋은 걸로 갈아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하죠. 돈을 그 자리에서 보낼 수도 있고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서야 그 유리창이 깨졌던 그 집주인은 초등학교 학생을 퉁명스럽게 쏘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 다시 공놀이 하지 마. 두 번 다시 이런 짓을 반복하면 안 돼. 니네 엄마를 봐서라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섭니다. 이 이야기, 이 예화 중에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그 초등학생하고 부모님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결이 다르다라는 거죠. 설교의 맥락에 맞게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 초등학생 친구는 그 유리창 값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부모님은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죠.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그 초등학생의 부모님과 예수님을 등치시키면서 우리 신앙의 이해를 돕는 그런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TV나 영화, 드라마 이런 걸 보면 영웅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죠? 위험에 처한 약자를 악당으로부터 지켜주고 구원해주는 영웅 이야기, 구원자, 마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그 영웅 있잖아요. 구원자라고 불리는 그 주인공에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능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세던지 뭔가 초인적인 특별한 재능이 있던지, 첫 번째는 이제 능력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선과 악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힘이 있고 선과 악을 잘 구분을 한다 한들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실제적으로 그 약자, 영화에 나오는 약자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라는 한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요,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구원자, 영웅의 특징을 예수님께 대입을 하게 되면 아마 신앙의 초보자들도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첫 번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하실 수 있는, 또 오히려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 도움을 주시는 예수님, 아마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때요,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영화가 흥미진진한 이유는 뭐죠? 영웅이 있으면 대적하는 대적자, 그러니까 빌런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스파이더맨을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스파이더맨도 항상 스파이더맨과 대치하는 빌런이 등장을 하고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화를 시청하는 관람자들에게 이렇게 묘한 몰입감을 심겨주잖아요. 그러니까 빌런이 등장을 해서 영웅, 그리고 구원자에게 흠칫 두들겨 맞고 극적으로 영웅이 대적자를 무찌른다, 주인공이 그 대적자를 무찌른다, 아마 이런 시나리오로 대부분의 영화가 이어갈 겁니다. 그리고 영화의 결말은 대다수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대목이 있다면 스파이더맨과 비슷한 수준에 있는 빌런, 검정색 스파이더맨도 등장하고, 또 기계로 된 뭔가 특이점을 가진 대적자가 등장하는 그 빌런이 우리의 눈길을 아마 사로잡을 거예요. 영웅이 되는 주인공보다 더 능력이 많고 더 강한 빌런들이 등장하죠. 시리즈가 계속 될수록, 그죠? 시리즈 1보다 시리즈 2에 더 힘이 센 빌런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 빌런을 가까스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했는데 또 영화 끝자락에 뭔가 시리즈 세 번째를 암시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고, 2, 3년 뒤에 시리즈 3이 나오면 전편보다도 더 강력해진 빌런이 등장하면서 희한하게 가면 갈수록 주인공인 영웅, 주인공인 구원자는 애를 먹는 장면들이 많이 담기죠. 뭐 어찌되었든지 간에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빌런으로 인해서 아마 여러분들의 삶은 좌절하고 넘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찾아오는 빌런들, 장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악한 영들의 대적과 공격들은 시즌이 반복될수록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두 번째보다 세 번째, 시리즈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우뚝 서 있게 될 거예요. 물론 해피엔딩의 영화 결말처럼요, 그 빌런들과 대치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강력한 그 대적들 앞에서 흠칫 두들겨 맞는 주인공, 흠칫 두들겨 맞는 예수님, 엉망진창이 된 믿음, 겨우겨우 맞이하는 해피엔딩의 신앙.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니신가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한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영화 이야기로 했으니 타노스 앞에서 굉장하게 무기력했던 아이언맨이 생각나는 지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앙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타노스 앞에서 무력했던 아이언맨, 또 빌런들 앞에서 그 부서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비바리움이었던가요? 그 방패 있잖아요. 캡틴 아메리카가 들고 있던 그 방패가 찢어지는 장면들, 그 찢어지는 모습이 우리의 믿음, 그 아이언맨 가면이 벗겨지는 장면이 여러분들의 신앙, 그리고 결국은 타노스가 승리하는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잠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니신가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보다 더 힘 있는 무언가, 돈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또는 학력들,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무언가를 찾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돈에 의지하거나 또는 지식에 의지하거나 학벌에 의지하거나 또 인맥에 의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보다 내 앞에 나타난 빌런이 더 세기 때문이죠.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 아닌가요? 칸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100보다 내 호주머니 속에 있는 $10가 훨씬 더 가치 있고 힘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 안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아니신가요? 오늘은 그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신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대적자들보다 위에 계시는 전능자이심을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대적자들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청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를 전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셨으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팔 소리와 천군 천사와 다시 오실 분이심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생활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역들 많이 있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역사들, 또는 요즘도 그렇지만 그 시대는 더한 것 같아요.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귀신 들려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떠나게 하시는 사역들, 심지어는 그래요. 여러분들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런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자,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접하고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그 말씀을 읽으시나요?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셨대. 나에게도 좀 아픈 부분이 있는데, 청년들도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허리도 안 좋고 관절도 안 좋고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내 육신의 질병도 고쳐줄 거야. 아마 대부분 거기에 이렇게 초점을 좀 맞추지 않겠어요? 스코프를 거기에다 조준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외톨이였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셨다. 죄인을 찾아가서 나는 좀 친구가 많지 않고 성향이 조금 내성적이고 섬세해서 좀 외톨이로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시지 않을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C 플러스가 A 플러스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겠어요? 죽은 사람이 사는 것보다 그게 더 쉽지 않겠어요? 그죠? 취업과 이직과 결혼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그 일까지 하셨으니 내 취업의 문제, 이직의 문제, 대학의 문제, 또는 인간관계나 결혼의 문제, 그 모든 것 예수님께서 능히 행하시지 않으실까라고 우리의 스코프를 거기다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놓치는 게 있어요. 자,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의사가 못하는 거를 했어요. 문둥병 알죠? 이 살이 썩어져서 툭툭툭 떨어지는 질병이잖아요. 그죠? 혐오스러운 질병인데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그 질병을 손을 얹고 말씀 한마디로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낫게 하셨어요. 또 정신병, 귀신 들려가지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네, 목사님은 중학교 3학년 맞죠? 중학교 3학년 때 한 일주일간 씨름했던 친구가 있어요. 다음에 뭐 시간이 되면 좀 얘기해 주죠. 정말 무섭거든요.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그 정신이 이상한 친구가 말짱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 그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신유, 치유, 또는 죽기, 심지어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다라는 거죠? 신이라는 거예요. 전능자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으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천군 천사와 나팔 소리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눈먼 자가 눈을 뜨겠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무덤 안에서, 우리 어릴 때 그 연극으로도 많이 했죠. 이게 붕대를 칭칭 감아가지고, 그죠? 무덤 안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뭐 이렇게 뒤뚱뒤뚱 걸으면서 나왔던 그런 연극들.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치유와 회복보다 우리가 먼저 감탄하고 감동해야 될 대목이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부분에 감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내용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예수님이 옆에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물리치는 사역은 옆에서 눈으로 보니까, 우와, 저분은 대단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아닐까? 또는 선지자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의 믿음을 조금 이렇게 터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우리 영화 같은데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뭐 시대마다 뭐 전쟁과 기근과 역병이 있을 때 뭐 그거를 조율하는 뭐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늙지도 않는 뭐 그런 주제로 영화, 드라마 이런 내용들을 종종 접하는데요. 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나라 나이로 대략 뭐 33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0대, 40대 얘기하는데 그 30대 저보다 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잘생기셨겠어요, 그죠? 얼마나 목소리도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위험이 딱 있지 않겠어요? 그냥 딱 봐도 뭔가 범상치 않다 이런 걸 딱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2025년까지 죽지 않고, 아니 승천하시지 않고 그냥 여기 계셨으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왜 승천하셨는가? 승천하지 않고 그냥 지상에 계속 우리 옆에 계시면 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다시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강의 청년 여러분, 귀를 쫑긋 열고 머리를 열고 들어보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본다, 눈으로 본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죠. 그렇죠?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영원하신 신을 볼 수가 없어요. 자연 자체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스피노자, 자연의 개별 사물들 자체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다시 말하면 전능자는 보이지 않아야 전능자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이유, 승천하신 이유, 그리고 인류의 종말의 때에 다시 보여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단어가 뭐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단어는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보고 듣고 만져지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는 아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에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믿음에 관련돼서요. 바라는 것이 뭐죠? 보여지지 않은 거죠. 군대를 다 전역해서 별로 좀 썰렁한 유머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군대에 갓 입대한 이등병을 향해서 병장들이 꼭 놀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놀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군대 얘기 많이 하면 벌써 표정이 안 좋으신데, 이렇게 해보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쳐다보라 그래요. 이렇게 쳐다보면 뭐가 보이지?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네 전역 날짜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라고 이렇게 놀리는 겁니다. 자, 바라는 건 뭐냐?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건 뭐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후반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쉽게 설명을 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뭐 어려운 얘기 빼고요, 믿음은 뭐다? 보이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조금 더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보여지는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있을 수 있고요. 직장 안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뭔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 청년들도 있죠. 그게 해결되고 취업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나에게 보여지는 좋은 일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지향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청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서 어떡하지? 구원자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따가 함께 부를 찬양이 충만이라는 찬양이에요. 충만이라는 찬양인데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다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대요.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서. 고난이 있어도 견딜 수 있대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실패해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승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 요 찬양의 가사를 들었던 설교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공허하지 않다. 왜 공허하지 않느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공허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믿으면요 공허해집니다. 통장에 찍히는 월급을 보세요. 마음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25일날 날 나오는 카드 명세서를 보세요. 이제 3월 달에 이제 입학하잖아요. 또 수강 신청하잖아요. 4월이면 시험이잖아요. 여러분들 통지서에 찍히는 B+ 학점을 보세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허하지 않대. 왜 공허하지 않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공허하지 않는데요. 고난이 와도 견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고난을 보면 견딜 수가 없죠. 그거 견디는 사람은 정말 인내력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대요. 우리는 실패할 때 어떻게 하면 일어설 수 있죠? 그 실패가 반전돼서 성공이 될 때 일어설 수 있죠. 그러나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대요.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성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만약 보이는 것들, 내 앞에 있는 대적들보다 더 크고 힘이 세 보이는 것들을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 이 말 자체가 모순이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빌런이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에 대적들이 찾아올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1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것만큼 공허한 게 없습니다.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들리지 않잖아요. 만져지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께 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신앙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예배. 무슨 일이 있어도요, 교회. 무슨 일이 있어도요, 청년회, 소모임.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쌓여갈 때 결론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던 커다란 빌런이 조그맣게 보여질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라는 것이요.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